샘물성도 여러분,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천국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소망을 하늘 소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는 천국 소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천국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 또는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며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수고와 고통 그리고 억울함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텐데 앞서 먼저 떠나갔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큰 기쁨도 누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 소망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묵상하실 텐데요.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 일부는 이 천국 소망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 그저 희망사항으로만 여겨져서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못하고 또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 확신이 없으니 일부 교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현실과의 타협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천국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전혀 의심 없이 천국의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 기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이 소망을 의심하고 또 이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천국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니 이 소망 붙들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천국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천국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그 이유와 근거는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진실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지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진실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천국 소망은요, 거짓은 조금도 말씀하실 수 없는 100% 진실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소망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마치 무릉도원을 상상하듯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들어진 소망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낸 소망이 이 천국 소망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걸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꿈 같은 얘기로 치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은 조금도 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소망은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이 약하고 못나 보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물이 없는 기쁘고 행복한 영원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 소망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다시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바로 가장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소망을 꼭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천국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증하셨다고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보증하셨다 말씀하시죠. 우리 이 인간들은 참 의심이 많고 잘 믿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항상 참되고 진실하셨던 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잘 믿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소망도 자꾸만 의심하곤 합니다. 의심이 드니까 우리는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우셨든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보증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소망이 정말로 참되다고 또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며 우리가 가진 소망이 확실하다는 걸 믿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샘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천국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소망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 안이라 함은 지성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지성소는 본래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성소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셨다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분이 뭘 하시려는지는 그건 뻔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도록 이분은 기도하실 거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분은 간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확실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천국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걸 맹세까지 하시며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천국 소망을 마음에 소중하게 품으시고요. 또 혹시 삶이 힘드실 때면 이 천국 소망을 다시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